학생 시절, 중고등학교나 대학 시절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좋아했던 누구를 닮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도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절반 이상은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어느 순간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열정,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대학생이나 청년이 되면 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할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능력이나 또 실력 때문에 질팡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 청년 시절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신앙인이 믿음이 파괴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어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은 육체의 소유욕에 쉽게 지배당하는 존재. 소유 욕구를 말합니다. 사람은 이 육체의 소유 욕구에 쉽게 지배당하고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이 몸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 몸을 육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몸에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는데 이것이 들어와서 둘이 합해졌을 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이 몸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몸이 살아 있어도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몸과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몸은 눈에 보여요. 근데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초점을 몸, 육체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냐? 사람은 이 육체만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신과 마음을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사람 몸에 욕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지 않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육체적인 소유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욕구가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는 먹고 싶지 않아. 나 먹는 게 싫어. 이런 사람은 굶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런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 그다음 먹는 것도 더 많이 먹고 싶은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구, 1등 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죠. 그리고 땅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런 욕구,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몸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것을 싫어해요. 내 몸이 자꾸 편해지려고 하고 내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이 육체적인 소유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의미로 보면 이 더 잘하고 싶은 욕구, 1등 하고 싶은 욕구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더 잘하고 싶은 이 욕심,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발하게 되어져요. 또 승부욕을 일으켜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있어야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욕구가 있어야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승진을 빨리 할 수 있겠죠. 공부도 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욕구가 탐욕이 될 때, 나아가서 욕망과 욕심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중독, 벌레. 일벌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 중독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독자, 벌레란 단어는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탐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욕구가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부자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근데 부자인데 욕심이 생긴 거죠.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싶은 욕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열심히 일합니다. 종들도 쉬지 못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 생기기 시작해요. 돈이 또 모이니까 또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이 전에는 500평이었는데 1000평이 되어졌어요.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또 계속 더 하는 거예요. 10,000평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일 중독자가 되어지고 돈 버는 돈벌레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목적이 돈 모으는 재미, 일하는 재미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모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사람은 나도 모르게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것이 탐욕으로 바뀌고 욕망으로 바뀌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는 하나님이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제지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재미에 빠져버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바로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와 버리면 너가 그렇게 모았던 그 돈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돈 때문에 너는 너의 영혼을 잃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쁜 의미로 반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포기하거나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포기입니다. 공부 포기, 승진 포기, 의욕 포기,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 수준에서 더 떨어져 버리면 노숙자가 되거나 진짜 인생의 폐잔병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노숙자, 인생의
폐잔병들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무엇을 할 의지나 노력 자체를 상실해버린 사람. 이런 노숙자가 처음부터 노숙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도 어느 순간까지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포기가 이루어져요.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노숙자가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힘든 일이 오래 지속되어질 때 믿음이 파괴되거나 신앙의 열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파괴되거나 신앙의 열정이 멈춰버린 사람은 신앙의 노숙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노숙자는 스스로 자신을 절망의 늪속에 가두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노숙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신앙의 노숙자가 많은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영적인 노숙자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말은 그냥 오면 왔다가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포기가 이루어졌어요. 왜? 그분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포기가 이루어졌어요. 성경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읽을 힘도 없어요,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의 노숙자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기도를 멈추었어요. 기도를 포기해버렸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술에 취해 있는 자, 술을 찾는 자, 술을 마시는 자라고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술을 찾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기된 사람들입니다. 의욕과 꿈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에요. 저희 아버지 세대의 많은 분들이 그들의 청년 시절이 어떤 세대냐면 술에 취해 찌들어 사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가 6.25 전후잖아요. 그 6.25 전후에 군대 갔다 오기도 하고 또 6.25 전쟁 후에 또 군에 가기도 한 이 세대들인데 그들이 20대가 되어졌을 때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어요. 폐허가 되었으니까 공장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장이 없으니까 일할 데가 없어요. 그들이 일할 때는 오직 공무원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부도 못한 사람이 공무원 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가슴에 늘 한이 있어. 그 한이 있는데 그것을 못 이겨내니까 늘 술을 마십니다. 그때 대포라고 했잖아요. 막걸리. 늘 그걸 마시면서 돈 없는데도 자식들 막걸리 사오라고. 네, 다 외상으로 사오라고. 그 술 마시면서 그거 한 잔 마시면서 그 속에 있던 것을 우라통을 이겨냈던 그 세대가 저희 아버지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찾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는 사업을 위해서 마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술에 취했다는 이 말은 뭡니까? 술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힘을 가지고 사니까 그들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술에 취해 있는 사람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취하는 자들아. 그들은 포기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절망의 늪 속에 딱 가두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가두어 놓았으니까 그들이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빼앗아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요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육적인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일벌레가 되고 일 중독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목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육체의 소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 우리 신앙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도 여러분도 늘 인정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아. 한 번 더 해주십시다. 영적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 저는 이제 갈망이에요.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할 때는 성구야, 너의 영적 부흥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라는 단어는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찾아다니는 그 열정, 그 간절함, 이게 바로 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영적 부흥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영적 부흥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를 먼저 약속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약속 같이 봅니다. 시작. 삶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에게 삶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엘서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쇠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큰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삶 속에 정말 고통스러운 어려운 현실을 만났어요. 그 만난 게 뭡니까? 큰 군대가 왔는데 큰 군대는 메뚜기, 너치, 황충, 팥종입니다. 사실 이들은 다 메뚜기과에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얼마나 먹는 게 많은지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몰라요. 왜? 우리 한국은 메뚜기 떼가 이렇게 공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의 역사를 보시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이스라엘의 이 중동 지역에는 이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와서 예를 들어서 평택의 가을에 이제 그 벼가 잘 자라서 이걸 즈음에 이 메뚜기가 오는 거예요. 메뚜기가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가 평택 들판 전체를 앉아버립니다. 그럼 이들이 와서 한번 싹 지나가 버리면 초토화돼 버립니다. 곡식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메뚜기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의 공격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뚜기들이 와서 다 양식을 먹어버렸다. 이 양식을 먹어버렸으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려서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그 메뚜기가 와서 너희가 많은
그래서 상실했는데 그 모든 것 잃어버린 것만큼 내가 너에게 회복해 주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이런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비는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 우리가 모내기를 하고 자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예요. 그래서 5, 6월 달은 추수하는 시간이고 우리 9월, 10월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반대니까. 그러면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예요. 그 많이 오면 홍수가 져서 비를 다 황폐화시켜버리고 안 오면 가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적당하게 비를 주시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복이 없을까? 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것 위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것 위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마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마비는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우리처럼 1년 계산했을 때 1월달, 2월달, 3월달, 12월달 골고루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장마비처럼 갑자기 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지? 많이 잃어버렸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너가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적절하게 너희가 열심히 하는 그 일 위에 이른 비도 보내주고 늦은 비도 보내주어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만들어 줄 거야.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내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 약속하마. 너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내가 적당한 타이밍에 복을 부어줄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일 중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해버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바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회복이 일어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 종류의 부류로 사람을 나누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는 거 조금 달라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의 자녀. 부모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10대에서 20대. 요 10대에서 20대가 부모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젊은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 옛날에는 환갑하면 장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환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환갑 말하면 욕먹어요. 왜냐하면 환갑은 청년이에요. 그 유엔에서 이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60, 나이 많습니다 이러면 실례입니다. 아직 청년입니다. 아직 장년입니다. 요즘은 또 좀 더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일원도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원 되신 분에게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일원도 다 일을 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나이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젊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50세 넘기기가 어려웠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평균 나이가 30 몇 살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개념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젊은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노인은 일을 할 수 없는 세대를 말해요. 그래서 여든이 넘어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든도 아직 안 되셨는데 늙은이 행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늙은 분이 아니에요. 아직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 우리로 말하면 10대, 20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젊은이들, 바로 30대에서 70살까지. 또 늙은이는 뭡니까? 노인들, 일을 할 수 없는 이 세대를 우리가 이 세 가지 부류를 놓고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똑같이 이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늘 공격받으며 살았던 세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 영을 부어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슈퍼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보면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게 된다. 결국 자녀들이 부모의 자녀들이 10대와 20대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 사라져요. 대부분 아이들, 우리 교회 여러분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대와 20대에게 질문해요. 저 보세요. 너 뭐가 될래? 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래? 너의 꿈을 이야기해봐. 이렇게 말하면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꿈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장래 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갑자기 도망을 옵니다.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런 도망을 가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갑자기 부모의 집에서 안정된 곳에서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하란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기의 미래를 빈손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장래 일이 뭡니까? 야곱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란에 있을지라도 너 혼자 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고향으로 복을 받아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왜? 들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하란에서 일을 할 때 외삼촌이 자기를 그렇게 많이 속여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보신 장래 일이 있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질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을 보니까 야곱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라반의 모든 계략을 뚫고 나가잖아요. 자,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젊은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가 장래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일을 보니까 장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을 이룬 사람이 아니고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장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장래 일을 봐야만 일어나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면 너희는 장래 일을 보는 자가 되고 보기 때문에 말하는 자가 되고 말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도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공통적인 이야기 하나 있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무슨 쓸데가 있나 이렇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쓸데가 있어? 쓸데가 없어. 그리고 노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서 모이는 곳이 노인정이잖아요. 그 노인정에서 무엇만 합니까? 팔 운동만 해요. 네. 그래서 노인들이 아침에 모여서 아니면 점심때 모여서 밥에 먹고 또 저녁도 드시고 하면서 양쪽 팔 운동도 하지 않고 한쪽 팔만 맨날 쳐다보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합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쓸 데가 없어. 예. 그리고 돈 10원 따오는 그 꿈 가지고 그까지 싸우고 거기서 하루 종일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노인들에게 임하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꾼다는 말,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꿈을 꾸면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왜 필요합니까? 기도하는데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노인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꿈을 꾸면 목적이 생기잖아요. 목적이 생기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인들도 쓸모없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내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이 꿈을 가지면 노인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멋지게 인생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이상과 같은 의미로 쓰는 게 환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보통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하나님이 하실 그림을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젊은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 힘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게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실 것을 내가 보여지니까 그 사람이 그 목적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도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이상을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그 이상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믿음 지키잖아요. 바벨론에서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그 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동안에 왜 그렇게 살았느냐?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노숙자라는 거예요. 노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복줄 수도 없고 또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 그 교회 그냥 왔다가 집에 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꿈과 기대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줄 거야. 그러므로 너는 여기에서 갈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를 잘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는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막 역사를 해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금 하다가 많은 사람이 문제야. 예. 이러면 항상 신앙생활도요. 교회 봉사도 조금 한 사람이 문제야. 기도도 조금 하는 사람이 문제야. 이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도 안 돼. 기도 자기가 얼마나 했다고. 이런 목마른 사슴이 시내물을 갈망하는 그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줄로 믿고 그 마음가짐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면 내가 청년일 수도 있고 젊은이일 수 있고 노인일 수 있어요. 바로 그때에 내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니까 내가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내 속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그 뜨거운 불이 나를 일으켜서 앞으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영적인 부흥이 임하기를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지금 너가 힘드냐? 어렵냐? 지금 너가 하는 일이 안 되어지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26년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열어가셔서 꿈을 꾸는 자가 되고 미래를 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는 자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